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편에서 누군가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더라 그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마치시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35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선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그와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물 배 뒤편에 이제 베개를 베고 모르겠습니다. 코를 고셨는지 아니신지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셨으면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서 배를 운전하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바닷속에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상황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아무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아무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풍파 같은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매일 기도하니까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데 무슨 나에게 시험을 주실까? 시험이 근처에도 못 갈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삶, 저의 삶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병이 없어요? 병이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여러 사건과 사고에 관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동행하는가? 여러분 손잡고 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밤에 밤길 가도 아버지 손잡고 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섭겠죠. 누가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는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분이야. 믿으면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히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약해. 누가 와서 한 대 때리면 얻어 터지고 나도 맞을지 몰라. 그러면 어때요? 같이 벌벌 떨면서 가는 거야. 아버지도 떨고 아들도 떨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했죠. 왜 그런 찬송을 했어요? 딴 근심 있으니까. 딴 근심 있으니까 딴 근심 없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모르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분이 누구이기에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람과 바다를 만나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럼 제자들만 그러는가? 우리들도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말로 고백은 엄청나게 잘하죠. 그런데 당장 밥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먹지? 뭐 먹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 오늘 뭐 먹지? 쌀이 다 떨어졌네? 나 아픈데 병원 가는데 돈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들잖아요? 그러면 오늘 참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벌벌 떨다니 참 바보 같아. 우리가 제자들을 말하지만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운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해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안 깨우고 내가 배를 더 잘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기를 잡을 때
많은 물고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시고요. 예수님 뭐 깨워봤자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뭐 배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뭐 예수님이 바다나 풍랑을 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 주무시게 두고 우리끼리 막 나름 열심히 고민해 보자.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다행히 믿음이 있는 것은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십니까? 선생님이요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해도 믿음 있는 것은 아무 상황,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이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적다. 여기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렇죠?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말보다 믿음이 작으냐? 작은 믿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저 배 뒤에서 우리가 당한 상황도 전혀 모르고 주무시기만 하시는 예수님으로 혹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가끔 목사님 찾아가서 또는 좀 믿음 있는 권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뭐를 해요? 이제 하소연을 하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뭐 목사님이 답을 무슨 그 문제를 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암에 걸린 부분들을 손에 만져가지고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쳐주십니까? 못 해주셔요. 그러면 그냥 하소연하는 정도로 그냥 내 마음에 이게 지금 응어리가 있는데 이 응어리를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주면 그래도 좀 낫겠지. 나 혼자 지고 있는 것보다. 그런 정도로 혹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저 보면 우리 권사님 무슨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고 누구를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야. 설마 이 배가 뒤집어지겠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 배 타고 가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그랬다면 혹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믿음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원 그냥 들어주고 저도 그냥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면 들어줘요. 답이 없어도 들어줍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라도 했으니까 속이라도 시원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죠. 엘리야, 엘리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갈라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쳤더니 명했더니 갈라지고 벌어지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지금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이 주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선생님이요, 좀 능력 있고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분이다 정도로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저렇게 신령하게 푸시다니 대단한 분이시다. 랍비 중에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깨달았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잔잔하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야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아 잔잔해라 하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전에 그는 누구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면서도 아직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령한 분이야, 믿음 있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그래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얘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꿈에도 가끔 나타나서 보여주고, 그렇죠? 어떤 놀라운 일을 직접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요. 그럼 나에게는 그런 게 왜 안 나타날까? 나도 그 사람처럼 신령한 거 보기 원하고 놀라운 일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믿음에 서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드러내고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 못 걷는데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를 때는, 아니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한번 데려가 볼까? 정도 수준이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불러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줄 알고 그렇게 명령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있는 것이 과연 뭐냐? 믿음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깨달으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기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제 누구이기를 좀 더, 전에는 누구이기의 개념이 작았지만 이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여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런 거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매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서서 두려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돼요. 그러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연약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제발 저희 꿈에라도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나님 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하나님 봤다 그러면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봤다는 말인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뵙기는 배웠죠. 말씀을 통하여 또 중생 거듭났으니까 배웠죠. 뭔 대답을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참 이렇게 막 본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그렇게 얘기해갖고는 사람이 따르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나에게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얼버무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걸 통해 또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밝히 말하고, 그쵸?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야죠. 봤습니다! 그쵸? 말씀을 통해 보았고, 그쵸? 예수님이 나에게 여지까지 해주신 거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때문에 저분이 나한테 저런 질문을 했을까? 하고 주춤하니까, 목사가 말해 딱 해야지. 그분이 목사님, 아버님이라는 설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잠을 깨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어도 깨닫기는 하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므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증언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같이 계심에도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또 그러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워서 바다에게 친히 명령하시기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에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진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고요하고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풍랑과 역경과 환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면 나를 그 가운데서 죽이지 아니하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또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